오늘 우리는 그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고별 만찬 강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장 끝에 보게 되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으로 모든 이야기가 사실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15장에 와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14장 끝 말인 일어나라 여기를 함께 떠나자라는 말씀은 18장 넘어가서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라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은 이제 그 14장, 앞에 있는 14장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14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헤어질 것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떠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성신으로 돌보신 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뭐 어딘가 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느꼈던 이 요한 사도가 이제 만찬 자리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누락된 부분을 좀 보충해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기 위해 15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이제 삽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5장을 우리가 배우는 우리로서는 과연 사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이 내용을 굳이 설명하고자 할 것인가?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요한 사도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밝히는 표현을 무려 7번에 걸쳐서 그의 복음서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로 6장 35절에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 8장 12절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와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시고 양들을 위해 목숨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도 하시고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6절에 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하신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곧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도 주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시는 사역과 그 어떤 속성들이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밝혀주고 계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정성껏 가꾸듯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원하시는 열매를 얻고자 애써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고자 하신 겁니다. 즉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성신을 통해 내주하시면서 교제를 이루신다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 14장의 가르침을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설명해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동안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실 때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히 이 포도나무 혹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것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자, 근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로 비유해 말할 때마다 강조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다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선지자들이 어김없이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서 2절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부와 같이 신실하게 돌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반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 아래 말씀에서 이사야 5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설명하는데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황폐케 해서 전혀 쓸모없게 만드시겠다는 대단히 무서운 심판의 선포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에 비유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역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비단 이사야 선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 선지자, 호세아 등의 여러 선자들이 일관되게 알린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낼 말씀을 듣다면 앞서 그 사회인이 시편 80편의 내용을 읽어줬는데요. 그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의 후반부인 80편 8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역시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에 대해 기대하시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의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 잘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편 80편 8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이들을 포도나무를 심듯이 정성껏 가꾸면서 새로운 땅에 이식해서 가꾸셨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아무리 백향목 가지처럼 우람하다 할지라도 과실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땔감으로 정도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에스겔 15장에 경고합니다. 여기 시편의 시인도 그 비참함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식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은 단지 탄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비관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품으신 선한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국률하심을 베푸셔서 궁극적으로는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는 계속해 이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14절부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야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좋은 열매 맺는 걸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해 내어버리심으로 짓밟히도록 심판하신 하나님이지만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되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인자를 힘있게 하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심으로 인해 구원해달라라고 시인은 구원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보내주시는 주의 우편에 앉은 자인 인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망해서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을 사용하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해 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바로 그 인자다 하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 데에 대해 실패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로 오셨고 이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포도원이 아니다. 그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즉, 옛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으로 언약의 질이 변해지면서 이미지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로 그 위치와 자격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예수님과 관계된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특권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참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이 자신과 이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시는 농부로서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 전체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농부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듯이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구속의 행위는 항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대신하시는 중보자로서의 행위이고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또 나아가서 성부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때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다음 절에서 우리는 농부가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해 어떻게 포도나무를 가꾸는지에 대해 그 수고를 보는데요. 2절, 3절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이미 앞장인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로 아주 긴밀하면서도 상호 내재하는 그런 관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와의 깊은 관계를 가리켜서 내 안에 있어, 무릇 내게 있어 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있어 라고 좀 애매하게 좀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평상시 우리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대로 내 안에 있어 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주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할 만큼 깊이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런 방식의 표현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나 그리스도와는 따로 떼어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가지의 본체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얻고 포도나무는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돼요. 서로가 나눌 수 없는 상호 생명 구조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시고 우리는 그를 의존해 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가지가 없는 나무를 상상할 수가 없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와 그리스도께서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가지를 자신 안에 포함시키시고 거느리는 나무와 같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의 독특성이고 대단한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농부가 볼 때는 잘라내서 버릴 가지가 있고 또는 잘 가꾸어질 가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과목에 대한 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와 가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농부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잘라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말에는 재버린다라는 말로 했는데, 그리고 깨끗게 한다는 이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요한 사도는 언어 유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즉, 잘라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레이라는 단어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카타이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뭔가 비슷하지만 어감이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신 바 같이 농부이신 아버지는 한 겨울철에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을 구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가지들을 위해 잘라내는 작업을 해나가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을 가능성은 아예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가지들의 생명력마저 위협하면서 힘만 빼먹는 그런 가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거해 버리세요. 자, 이러한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겉만 화려하게 크고자 하면서 위선된 모습만 보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지를 제거하신 구약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을 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거한 가지들을 농부는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6절이 그 설명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미 생명의 근원인 나무의 본체로부터 제거된 받은 가지들은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은 겁니다. 아예 쓸모없게 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서 불에 던져 다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즉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난 생명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나무로부터 아무리 생명을 공급받아도 열매는커녕 오히려 다른 가지들이 자라가는 걸 방해하는 그런 가지이기 때문에 농부는 가차없이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생전 듣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을 듣는 그 재미에 그를 믿고자 따랐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자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연히 이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의 자기 유익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자기를 들여서 전적으로 예수 믿는 곳에는 다가서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남들 볼게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명 중에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요. 그들 중에서도 제법 똑똑했고 영면한 사람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12명 중에 유독 재정까지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는 예수님에게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즉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당장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예수를 기대했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자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뭐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말씀하시는 걸 본 유다는 대단한 실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완전하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당연히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신의 구원자를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팔아버리는 배신을 저지르면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잘림을 받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사도의 영광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받지 못하는 자였기에 결국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긴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모호하거나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은 결국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무인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로 있느냐 그 점이에요. 생명을 줘도 받지 못하고 죽은 가지라서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가지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 가지는 본체인 나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로부터 제거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긴장을 주게 됩니까? 무조건 세례받고 예배당 안에만 나와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거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신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참된 신자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신학교 안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동료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무슨 열매를 봐야 될까요? 자, 이것이 농부가 하는 두 번째 작업이에요. 농부는 나무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가지치기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 시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자 가지가 나무로부터의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주님께서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대하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정결케 하신다. 그 얘기죠. 이 말에는 정결한 것과 열매 맺는 것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죄로 자기를 더럽히는 자, 마음의 죄악을 품고 사는 자에게서는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를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열매 맺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 얘기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날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가지치기의 과정이란 것은 가지들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12장 4절이나 11절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부드럽게 권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엄하게 때리시면서 질책하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주일에 내려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순종함으로 자기의 잘못과 실수의 생활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신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먼저 스스로 말씀으로부터의 권징을 받지 못하는 신자는 생활에서도 정상적인 신자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하는 신자는 언제나 복이 있는 자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는 열매를 맺는 대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두고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알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우리 죄가 이미 깨끗하게 됐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깨끗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현저하게 있는 한 우리의 생활은 자연히 열매 맺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교회에게 주시고 이렇게 주신 말씀과 함께 성신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어미하심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교훈해 줍니다. 자, 이러한 거룩한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고자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성신으로 일하십니다. 이렇게 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가리켜서 선한 열매 혹은 좋은 열매라고 주님께서 알리십니다. 또는 이것을 의로움과
공평함을 이루는 의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사도가 로마서 6장 2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열매는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이루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성신을 통해 맺게 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열매라고, 이것이 성신의 열매라고, 예수와 함께하는 신자는 당연히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선결 조건이에요. 자, 4절부터 5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은혜가 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내게 하신다. 그거죠. 그러기에 중요한 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는 하나의 유기적인 순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은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우리 모두가 합해서 참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참된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선한 그 뜻을 실현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거룩한 뜻이 그리스도와 그에게 연합된 우리 믿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식의 신인 협력설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겁니다. 오히려 가지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지를 포함한 나무로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부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속적인 생명의 작용을 내어서 자연히 그 열매를 계속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자가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고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나무 본체에 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서 제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신자라도 만약 열매 맺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중생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예수님 안에 내가 있더라도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깨끗게 돼야 한다고 말씀했지만 더 근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거예요. 깨끗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와 연합되어 살게 되면 우리를 죄에서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일이 비로소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 반드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각종 영양분이나 생명을 공급받아서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 역시도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의 작용으로 인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낸다는 것은 생명의 힘을 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일의 열매를 먹을 땐 그 과일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가장 구체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과일의 줄기나 무슨 뿌리를 먹는 게 아니라 열매를 먹음으로 그 과일이 갖고 있는 각종 뭐 미네랄일지 비타민이랄지 영양소 각종 그런 영양분들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뻗어나와서 우리가 속한 사회,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그런 영향을 자기들도 받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를 본다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신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우리 교회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연합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대한예수가 장로교가 뻗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이런 조그만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거기서 왜 우리가 뭘 배운다고 하고 또 거기서 또 배워서 또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교회를 이루겠다고 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공동체 교회 연합에 함께 속해서 우리 주신 사명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보다 큰 사람들, 큰 교회 그걸 바라보고 저 사람들 저렇게 가는데 우리는 왜 매 이렇게 조그만 가운데서 늘 있지? 우리는 부흥하지 못하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 문제로 다가온다 한다면 그것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 무모한 일이고 공한 말이고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주 간혹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이후에 내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열매를 거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은 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 역시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 역시도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분명 겉으로는 내가 열심 내고 내가 노력을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은 주님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계셔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신자다운 생활을 경영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각종 물과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 나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다운 열매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장이 뭐라고 전문에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소원이고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느 때든지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언제나 오직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분리할 수 없는 일이고 구분되지도 않는 단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결국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신적인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신적인 열매는 반드시 그 열매의 영향을 받을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 안에서만이 발생하지를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열매는 결국 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덕성으로 나타내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인 신자로만 살지 않고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항상 끊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이어서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와 연합된 신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게 해 주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일에 부르시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과 하나 된 가지와 같은 존재로 삼으셔서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된 몸으로서 연합해 주심으로 저희와 같이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열매로 내게 해주십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더러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지만 저희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하셔서 예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무능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매일의 생활을 성신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의 생명을 생활 안에서 나타내게 하시고, 그러한 생명을 세워나가시는 교회를 통해 죽은 시체와 같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하나 되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에서 보게 하시오니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의 복된 인생으로 성신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